2021년 4월 4일, 4월의 첫 주일을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지켜드립니다. 어제까지 예수님 계셨던 그때에 모든 암흑과 많은 사람들의 실망과 기다림이 있었지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또 놀랬던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고통과 고난의 삶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뜻과 같이 언제든지 다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시기에 앞으로의 모든 삶도 분명히 승리의 날이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도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시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성전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댁에서 또 여러 곳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 되게 도와주셔서 이미 승리하신 모든 삶의 일들을 우리가 져가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걷고 또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 늘 이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벌써 이기셨고, 이기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삶으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모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어서 가정에서 또 화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과 영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삼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에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죄를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삶은 이제는 부활하신 주와 함께 갖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걷는 삶이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승리한 삶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으나 살아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방 왕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가는 길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그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며 또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 뜻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라 하신 뜻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고통당하신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안으시고 또 죽으심 가운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번거히 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은 워낙 은혜로워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듣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찬양 통하여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20%밖에 못 나오지만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찬양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인원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20%밖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온 식구들이 정말 다른 주일에는 못 나와도 부활주일에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이러지 못하는 그 아쉬움 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정말 코로나19가 다 해결돼서 온 성도님들 부활주일날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2019년도에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 선정하고 이제 언제 우리가 입당할 것인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 부활절이 4월 4일이었습니다. 오늘이죠. 그래서 2021년도 3월까지 건축을 좀 마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달에 새 성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참 기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가 보더니 그 날짜까지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공사가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으로 기한을 조금 미뤄달라. 그래서 저희가 3월 말로 공사를 마감하려다가 4월 말로 마감하는 걸로 해서 이 시공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2021년도 부활절은 어차피 새 성전에서 못 드리는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새 성전 입당해도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 있을 것이다. 기대하시고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라 칭함받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인들이 이런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굉장히 지위가 낮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구수를 계수할 때에도 여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찌 보면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여인이라 그 시대에 인정도 못 받고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들이 부활 주님을 처음 만났다. 라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시대는 예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명함 내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퍼졌다고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비난받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만나는 첫 번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영광은 여인들에게 있었다. 기억하시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영광을 누렸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 여인의 삶을 본받으셔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무덤을 보려고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성경에서는 이 다른 마리아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면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간 그 무덤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은 세상으로 말하면 고난의 자리요, 희생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 여인들이 찾아가게 되었고,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세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을 찾아가니까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작동에 가게 되면은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한 사나 사람들이 묻혀 있는 묘역들인데, 거기에는 역대 대통령들도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묘역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묘역이 거기 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들은 본인들이 그곳에 묻히기 싫다 해서 또 개인 장소에 묻혀 있지만, 어쨌든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할 때는 이게 참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가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독재자 앞에 가가지고 참배를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그 옆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하게 되면은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목사님 사상이 빨갛더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분 앞에 가서 기억하고 참배하는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빌라도가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은 헤롯 왕과도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왕도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도 죽이려고 해서 공모해서 우리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득권자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간다라는 것,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을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들이 왜 갔겠습니까? 다른 마리아는 성경에 야곱의 어머니라 표현은 했지만 그 여인에 대한 자세한 양이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이런 여인들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긴 여인 가운데서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보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회피해도 주님 묻히신 무덤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그 자리 찾아갈 때 부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으로 무덤을 보러 가는 이 여인들처럼 이런 삶을 사셔서 부활 주님 만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는 천사가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천사의 당부에 따라 나가다가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당하실 순환을 3번씩이나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셨을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은 직후에 주님이 연이어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마하신 후에 땅에 내려오니까,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놀림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또 순환을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고해 주실 때에는 굉장히 자세합니다. 특별히 제자들 12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주님 고난 당하니까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려면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떠오르면서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아니하면 꺼낼 것이 없어서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주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간 것입니다. 마음에 담겨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멀찍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안 도망갔습니다.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고 이 여인들이 주님 묻히시니까 주님 장례해 드리려고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되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님 만나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어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세상 지식 받아들이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둘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억에 떠오르게 되어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마리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적으로 낳으신 마리아. 그 마리아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그가 육신으로 낳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곁을 지켜주신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자기보다 앞서 나갈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행적과 말씀을 다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식구들과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와는 도중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 보게 됩니다. 그때 왜 우리 안 따라왔냐 이야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왜 너를 찾게 만드냐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그 말에 누가복음 2장 5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12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항상 기억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빨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다름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빨리빨리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여요. 뛰려고 잘 안 합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의 옷이 이렇게 잘 달릴 수 있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뛰는 게 거북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머리가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머리 얼마나 시간 들여서 공 들여서 다듬습니까? 그런데 달리기 하면은 헝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달리기 하면은 땀이 나가지고 1시간 넘게 화장한 게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 가서 차에 타가지고 크락션 아무리 빵빵 대도 여성들 빨리 안 움직입니다. 웬 뭐가 짖나 이러면서 반응도 안 하고 자기 할 일 천천히 하면서 몸 단장하고 그리고 나가는 게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 주님을 만난 여인들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명하니까 빨리 다름질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같이 즉시 순종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80살이 되던 해에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갈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나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으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주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은데 또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발을 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라 해가지고 뱀을 만들었다. 지팡이로 만들어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능력까지 입었으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능력도 받았는데 문제는 말주변이 약해서 못 가겠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려면 참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 입은 둔하고 뻣뻣해서 사람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입이 뻣뻣해서 못 간다고 하는데 너의 형 아론을 봐라. 걔 말 잘하지 않냐? 아론과 같이 가면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바로가 그럽니다. 너네들 할 일이 없으니까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구나 해서 지금까지 하던 노역을 갑절로 시켜버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가만히나 있지. 와가지고선 바로왕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 죽도록 만드느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것 보세요. 나 능력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주저했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끝까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가라. 결국 마지막에 순종한 모세,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시니까 그 즉시 빨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무서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 두려워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큰 기쁨.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활 주님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여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시간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는 사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주께서 명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아.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헌금과 주일 헌금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로 드리시는 분 중에서 부활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니고데모처럼 중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귀한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여 이 고난 극복하여 부활의 은혜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바치오니 이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하셔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시고 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선택되어 온 국민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브리엘 찬양대 주체로 부활절 찬양 예배로 지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부활절 때는 결안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었는데 지금은 제한적으로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내년 새 성전에서 주변 이웃들과 나눌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옥상 특수 블록 및 디자인 그레이팅 설치 작업, 옥상 파고라 설치 작업, 또 지상 5층 식당 바닥 빈티지 에폭시 작업, 그 외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잔손보기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준공 검사 신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안에는 준공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시고 궁금하셔가지고 주일날에 이렇게 가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주일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급해서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전 내부 둘러보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셔가지고 작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더라도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성전 들어가기 위하여서 작업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일날 성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가시더라도 내부 들어가지 마시고 외부에서만 이렇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덤을 보려고 가는 사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텐데요. 나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말씀 묵상하며 기억하고 또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늘 흘려듣지 아니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빨리 순종하며 그 즉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여서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아버지 하며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교회 앞에 나가며 아버지 말씀 듣고자 하는 귀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터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많은 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주장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부활 주님의 은혜가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을 없애 주옵시고 오직 부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에 생명의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주님을 만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바람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저희 은혜광성교회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세상에 주의 복음 증거하고 주의 진리 나타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부활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은혜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주님 만나는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